복록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만남, 복된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두 손으로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잘 만나고 못 만남에 따라서 이 삶의 그 질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생길이 결정되고 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이것도 결정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현재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게도 하고 못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꿈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 꿈을 이루기는커녕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제일 감사한 것은 일단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개척교회에서 다 떠나가고 대명 남았을 때도 우리 집사람은 안 떠납디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때 대명 남았을 때 오히려 기도하자고 합시다. 새벽 기도는 안 되니 목사님 밤에도 나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매가리가 빠졌는데 부인이 그러니까 힘이 나가지고 다시 해보자 하고서 교인 대명 남았을 때 아예 교회 문 닫아버릴까 하다가 이 집사람이 힘을 내는 그 메시지를 주니까 그래 다시 해보자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목회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했구나 오히려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나갔던 교인 중에 상당수가 돌아오고 그리고 새로 교인들이 많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그 지하실 그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습기 차고 냄새 나는 그 지하실 누가 오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가득 차서 3층 교회로 올라가게 됐었어요. 85년에서 88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득한 시간 같지만 엊그제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부인을 잘못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새신자 중에도 아이들을 여러 데리고 와서 새신자실에 만났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많네요. 예. 부인은 등록을 왜 안 시킵니까? 부인하고는 이혼했대. 이혼 진짜 했습니까? 아니요. 부인이요 가출했습니다. 아이들 놔두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니까 배 아파서 낳은 애들이 여러 명인데 놔두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여자도 있구나. 이런 여자를 만나면 인생이 절반은 이미 끝장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 사모를 잘못 만났다면 교인 대명 만났을 때 집 나갔을 거고 내 목회도 비극적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 여편네를 잘 붙여주셔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노모 목사님은 있는데 부인이 교회하다 가난해졌다고 딸 하나 있는데 놔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노 목사님은 그죠?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혼자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요. 딸도 중학교 졸업하더니 엄마한테 가버렸대. 혼자 목회하면서 살아요. 교인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4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매달 지원해줘요. 어쨌든
삶 속에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부인을 잘못 만나면 목회가 아예 안 되는 수도 있구나, 힘든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걸었는데요, 그때 연애를 잘 걸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전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 안에 중고등부 여선생님을 자꾸 나하고 붙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름이 전숙자인데 나하고 붙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전숙자 선생님은 전사님하고 딱 짝이에요. 내가 보면 전숙자 선생님은 헤비급이거든요. 나하고 안 맞아요. 근데 딱 맞는 짝이라는 거. 그래서 뭐 육신적인 거 초월하자. 그리고 정말 한번 교제를 해볼까. 부친 목사님한테 사진을 한번 보여줬더니 우리 아버님 싫다, 이런 며느리 싫다 그래요. 사진만 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데려오면 나보다 더 헤비급인데 정말 싫어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예 시작을 말자. 시작하면 정들고 뭐하고 하면 이별하기가 굉장히 힘드니 지금 중단하자. 그래서 끊고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따로 전모 아가씨를 또 사귀었어. 난 전씨하고 전모 아가씨하고 사귀었는데 또 그 아가씨도 나를 찼어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련당한 중에 마음이 서글픈데 최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최 씨가 이제는 나를 살려줄라나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나를 붙들어주고 내조해주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가 부족한 면을 우리 집사람이 많이 보완해줘요. 개척교회 때도 유묘생 권사님이라는 분이 30만 원을 갖고 왔어요. 85년도에 3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근데 왜 권사님 이 돈을 나한테 줍니까? 목사님 이제 교회 승합버스 샀잖아요. 그거 운전하셔야 될 텐데 운전학원비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운전학원 가서 운전을 배워야 되겠다. 이제 교회 시작했으니 내가 앞으로 부흥되면 다 태워날려야지. 우리 사모님이 돈 30만 원을 딱 뺐더니 안 돼요. 내가 배울 거예요. 왜? 당신이 설교 직전에, 예배 직전에 태우러 가서 교인들 태워오면 기사 대접밖에 더 받겠어요? 또 교인들 하나 늦게 나오면 마음이 지금 빨리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애가 탈 테고, 그리고 사람 탔을 때 어서 오라고 맨날 하면 목사님이 꼭 지 밑에처럼 보이고 그런 거 안 된다고. 내가 할 거라고. 교회 기사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한다는 거. 당신 눈도 동그랗고 겁이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운전학원 가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따가지고 나를 처음 태워준다고 태우고 가더니 100m 전방에 차가 나타나니까 안 가고 있어요. 초보 운전, 완전 초보. 겁이 나갖고 안 가. 그리고 차를 이제 조금 움직여서 가더니 갑자기 차가 멀리서 나타나니까 꽉 그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내가 뒤에 앉았다가 앞에까지 와서 엎어졌어요. 조인터가 까졌어요. 이런 차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연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으니까 교회 차를 운전 안 하고 연수를 한 3일 받더니 그 다음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는 꼭 받아야 되겠구나, 학원서 받은 것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도 내가 배울 것을 뺏어서 자기가 배웠는데 요즘엔 왜 또 배우지 말라고 하냐. 당신 당뇨 있으니까 혹시 저혈당 때 정신이 아득해지면 차 사고 나면 나 과부 되니까 하지 마시오. 교회 기사가 둘이나 있고 그런 부교육자도 있는데 운전할 일이 뭐 있어. 당신이 내가 집에서는 해줄 거고 교회 가면 기사가 또 둘이나 있는데 당신이 왜 운전을 배우려고 그러는가. 알았다고 안 배웠어.
가면 아유 목사님 운전도 못해요? 못해. 배우세요? 우리 집사람이 싫대. 그래도 배우죠. 알았어, 배우고 안 보고 내 맘이야 이 사람아. 우리 집사람이 저기 허락이 떨어져야 돼. 그랬더니 아이고 사모님은 목사님을 너무 아끼는구만. 그래서 그럼 이 사람아 나 죽으면 그냥 과부 되는데 안 아끼겠는가? 생각을 해봐. 여자는 남편 죽으면 귓구멍에서 눈물 나.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자 머리 싹 감고 오면 드라이 쫙 지금 평생 난 머리 드라이를 잘 못하는데 이쁘게 해주지요. 저 미장원 갈 때 되면 또 나 데리고 가서 자기 깎을 때 머리 깎으라고 깎아주죠. 집에 오면은 설교 온 거 써놓으면 전부 다 컴퓨터로 해서 작성해 주지요. 교회 새벽에 반주자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와서 반주해 주지요. 반주자가 나오면 안 했지만 작년에 고영환 목사님 반주자들 꼭 반주시키라고 그러는데 소득은 있었어요. 최영실 권사님이 잘 나와. 그죠? 어쨌든 교회 모든 일, 또 목회에도 일부 예배 한번 설교하고 또 바나바 사역자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고 이번에 특별 전도단 이끌고 있고 내가 사모를 그래도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일이 안 되고 인생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부인감을 잘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이제 목사까지 만들어서 진짜 동역자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부부간에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일에 이렇게 40대 중반이 넘었으면 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데 이 주의 일에 둘이 관심이 많습니다. 일주일이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왜? 매번 신방하고 전도하고 뭐 맨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샥 지나가면 그 사이 바쁜 시간에 짬내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뭐 몇 편을 합니까 일주일에. 새벽 설교 뭐 주일 낮 설교하면 일주일에 설교가 그냥 10편이 넘는데 그거 다 준비해서 해야 되고 목회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 목사들은 힘듭니다. 왜? 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목사님 수요 예배도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한번 설교하면 끝, 사역 끝 하는 나라가 많아요. 어떤 나라는 조금 뭐 한 번 더 모이는 나라가 있지만 그렇게 목사님들이 편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일이 많습니다. 신방 애경사 다 해야지요. 새벽마다 설교해야지요. 또 주일 낮 설교, 찬양 예배 설교 준비해야지요. 심야기도 인도해야죠. 이 바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모가 소도방 운전만 하는 사모는 요새는 목사님 돕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밥만 해대고 살림만 하면 여성답고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동지로 만났습니다. 동역자로 만났습니다. 같이 주의 일을 잘 해보자 하고 데이트할 때 미래에 대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맞으니까 그 사골세방에서 가정을 시작했어도 하나 서럽지 않고 둘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잘 겪어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가 이 정도 부흥 성장하기까지 이 사람의 내조는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선 가까운 부부부터 배우자를 잘 만나야 그 인생이 복되고 귀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고 또 그 주시는 은사 또 그 주시는 은택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할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척 그냥 건너갔다간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가나안 땅 첫 땅은 여리고 성인데 거기 성은 금성 철벽같이 단단한 성이고 어느 나라고 어느 군인들이고 그 성을 점령한 이가 없어서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그냥 건너갔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보내서 그 여리고 땅을 탐지하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붙잡혀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치러 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거나 이 비밀이 알려지면 이스라엘 군대가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입성부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싸워서 이겨서 얻으라고 말씀하신 바,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전략을 짜고 그 성의 정보를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일을 이뤄야 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셔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처음에 맞닥뜨린 집이 어디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정탐꾼들에게는 이 기생 라합을 만난 것이 참으로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생 라합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사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 나름대로의 인생에도 반드시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한데,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여생에 라합 같은 인물이 많이 만나질 수 있기를 오른손들어 아멘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좋은 사람 만나야 인생의 복된 역사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방인이요, 그것도 기생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는 라합과 같은 사람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좀 펼치면서 여러분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라합은 통찰력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찾아와서 네 집에 정탐꾼들이 왔다고 하던데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의 집에 군인들을 보내서 그놈들을 내놔라, 잡아 죽여야 될 것이다 말.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알고 왔다는 것이죠. 라합은 당시에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입장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었어요. 왔긴 왔지만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즈음에 우리가 밤이 되기 전에 나가야 한다고 나가더니 어디로 갔는지 좀 전에 나갔는데 나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들을 잡기 원하면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랬습니다. 안 왔다고 그러고 집에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수상하게 보는데, 우리 집에 왔었지요? 왔었는데 금방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이 마음이 급해져서 여기서 지체했다가 그놈들 놓칠까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빨리 쫓아가자 하고 다 쫓아갔습니다. 사실 이때에 이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이 오긴 올 것이다 하고 그 정탐꾼들을 옥상에 삼대들을 쫙 세워놨었는데 삼대들 뒤에 숨으라고 그러고 삼대로 다 이게 정탐꾼들을 숨겨놨어요. 가려놨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견하고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라합은 통찰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멍하게 있다가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어쩔꼬 하는 이런 여자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만한 일을 미리 대비하고 앞으로 있을 만한 일을 미리 꿰뚫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여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첫 광문인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 여인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하는데 미리 앞을 내다보는 이 예견할 수 있는 능력, 예지력, 그리고 내자로 말하면 성견지명,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력이 가진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멍하니 살지 않고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영적인 통찰력의 소유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엘리사가 있었기에 참 이스라엘 땅을 저 아람 나라가 함부로 넘보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히 나라에 병고가 있을 만한 일일 때는 기별을 해줍니다. 왕이요,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왕께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왕은 나라에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통보를 받느냐? 엘리사 선지자에게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하고 준비하고 대처하게 되니까 아람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먹어볼까 하고 가진 계교를 다 써서 전략을 짜가지고 쳐들어오면 미리 알고 척척 막아내고 대처하니까 아람 왕으로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다 일을 이제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꾸며놨다 하고 가면 척 막히고 그러니까 이 기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니까 의심병이 생겼어요. 무슨 의심병? 내 신하 중에 이 1급 비밀을 미리 엘리사라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이 신복들을 의심하는데 신복 중에 하나가 왕이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계시를 받아 행하는 사람인데 그 능력이 탁월해서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왕에게 알려줘 방비케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냐? 그렇습니다, 왕이요. 엘리사의 이 예지 능력, 앞을 미리 보는 능력은 엑셀런트, 탁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을 의심했다가 이스라엘에는 그런 선지자가 있구나 하고서 몇 번 당하더니 결국은 포기하고 말게 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방비되는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예지 능력, 선견지명 이런 것이 굉장히 나라 국사 운영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통찰력이 있는 라합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약한 자들이 덫을 파놔서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력, 간교하고 악한 악령의 세력들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를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그는 도적이다,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러니 절대로 마귀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 것을, 아예 그냥 안 좋은 사람 오면 문 앞에서부터 문도 안 열어주고 허이 물러거라 하고서 소금 뿌려버리듯이 아예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왔지만 마귀는 이 땅에서 그 사람들 속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죽일고 멸망시킬고 실족시킬고, 이게 마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때때로 믿는 자이니까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건드려 볼까 하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 동지가 되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물리쳐서 통찰력 있는 신앙으로 또 믿음이 커져서 믿음 있는 영역으로 늘 물리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교한 마귀의 계획,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대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승전가를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늘 승리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통찰력 있는 이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교우들 중에서도 영역 있는 분들을 가까이 하셔서 늘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능력 있는 삶을 공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통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을 보아도 그렇지만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 라합은 아마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을 거짓말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한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그녀에게는 흰 거짓말입니다. 왜? 이 썩고 타락한 여리고는 차라리 망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때려 부시고 여기까지 온 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 내가 이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에게 순복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자가 듣기 싫으면 그냥 지혜로운 말로 그냥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목숨 걸고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3절만 크게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끌어내라, 알고 왔다, 정탐하러 왔느니라 하고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일이 이쯤 되면 다 알고 왔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 해필이면 라합의 집에 찾아온 것도 다 알고 온 거예요. 스파이가 너 집에 온 거 알고 있다, 내놔라. 왕이 직접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만약에 불순종하거나 거짓을 말하면 삼족을 멸하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라합이 목숨 걸고 다른 말을 합니다. 4절 5절도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예,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했길래 라합은 목숨 걸고 까짓것 들키면 죽지 다짐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인데, 라합에게는 목숨을 거는 이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운 것입니다.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왔겠습니까? 그 여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에 듣건대 홍해바다도 갈랐다 하듯이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사막에서 40년을 먹여 살렸다지, 그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는 바위 틈에서 쪼개서라도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신다더니,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 여리고는 날마다 이 동성연애자가 득실거리고 또 온갖 성적 타락을 하고 또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런 더러운 성인데, 이 성이 한번 획가닥 뒤집힌다면 좋은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저 이스라엘의 세력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력이니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 당시 여리고는 너무너무 이 고고학적 자료를 보니까 동성연애자가 판치고 너무 더러운 성이 돼 있었습니다.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이런 땅,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은 심판할 겸 이스라엘 백성을 드린 것이죠. 이런 때에 여리고 성에서 비록 기생 노릇을 하고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고 있었지만, 라합에게는 더 좋은 가치관,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환경, 이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겨자씨만큼 발생하니까 목숨도 두렵지 않는 이런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있게 나아가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저까짓 게 뭘 해?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 예를 들면 1958년 이 뉴욕의 한 가정에서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갖고 있었고 천시까지 알아서 그야말로 촛불 훅 부르면, 생일날 훅 부르면 꺼지는데 촛불을 불어 끌 수 있는 그 힘도 없었어요. 훅 부러지질 않아요. 왜? 천식이 너무 심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의 식구들이 쟤는 틀렸어, 저 오래 못 살 거야, 쟤는 어려서부터 저러니 저 얼마나 갈 거야, 거기다가 막 소아마비까지 있고 저런 아이가 얼마나 살겠냐고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는데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줍니다.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장애는 별거 아니다. 네가 그 장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꽉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고 살아라. 그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의 장애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려니와 하나님이 너를 주목해서 큰 일을 일으키는 기적적인 삶의 주인공이 네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후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고 하고 천식거리고 몸이 참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그런 몸이었지만은 그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더니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신체의 장애도 많이 극복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데 23살 되던 해에 이 뉴욕주를 대표하는 그 주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8세 때에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시장을 거쳐 뉴욕 주지사까지 되고 부통령을 거쳐 드디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다시금 일어나게 한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는 처음 어렸을 때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 가슴 깊은 간직했고 그 믿음과 비전으로 키워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한 그 루즈벨트 엘레나 부인 엘레나 여사가 이제 자기 다리가 더 한쪽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 철판을 떼고 묶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거니까 부인한테 미안해져서 여보 다른 데 나가서 시집가도 돼. 나 이렇게 이제 인생 긁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 결혼해도 내가 안 말린다. 그때 그 엘레나가 여보 내가 당신 다리 하나 보고 결혼한 거 같소? 나는 루즈벨트라는 당신을 보고 결혼했지 당신 다리를 보고 결혼한 건 아니오. 그러니 걱정 마시라고. 항상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어린 시절에 힘을 준 아버지의 그 믿음, 부인이 또 힘을 준 이때의 믿음이 그의 인생의 양대 기둥이 됐습니다. 그는 부인의 그 격려와 함께 아버지의 준 확신과 함께 미국의 대통령 1932년에 대통령이 되고 1936년에 재선되고 1940년에 3선 대통령이 되고 1944년에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까지 됩니다.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어렸을 때는 천식이나 앓고 온갖 몸의 장애를 가진 소아마비자로서 그렇게 불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 있는 아버지가 믿음 있는 아내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진 것은 믿음 있는 여자 라합을 만날 때의 것처럼 루즈벨트의 인생이 바꿔진 것은 믿음 있는 아버지,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가족 식구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자가 가족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그 가족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뭐냐? 믿음 제대로 바뀐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점점 다 믿음 없는 가족들도 예수님 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루즈벨트가 믿음 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안 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도 내 이 몸 갖고 어떻게 될 거야. 또 아내에게 안 돼. 아내는 저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걸 거야. 내 이 몸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이 믿음의 모험심이 필요한데 믿음의 모험심이 없이 주저앉았더라면 루즈벨트의 인생은 끝장날 것이고 라합의 그 믿음 있는 고백을 듣고서도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모험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모험심 있는 믿음을 더 요구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전쟁이 날지 말지 해도 믿음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모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고,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리를 걷기까지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 라합은 성경에, 예수님 족보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험하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 데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믿음 없어 주저주저 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르도자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구경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서 믿음으로 행해야지, 내 머릿속에 그 잔머리만 굴리고 계산기만 두들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라합은 이 이스라엘의 비전을 확신시켜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놀라운 고백, 우리가 이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그 고백이 이 라합의 여인의 입에서 고백됩니다.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우린 너희들이 왔다는 얘기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썰으라고 녹아있다. 오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들어와라. 이게 지금 라합의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라합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에게 확신과 또 하면 된다고 하는 비전을 이루는 희망,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창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열 정탐꾼의 보고가 떠올랐겠지만은 그러나 다 무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확실히 우리에게 주실라나 보다. 이 나라의 여인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들려준 라합의 고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기생인 여인, 그 여인의 고백, 이 고백이 그들에게 어느 누구의 고백보다도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여인의 확신에 찬 고백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에 더 불을 지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자꾸 붙여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모험심을 가지고 어떤 일도 헤쳐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오날도 다빈치 아시죠?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재능을 많이 발휘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린 그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
이런 그림들은 밀레의 만종과 함께 세계 미술사를 빛낸 아주 명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케치한 그 비행기 모형도가 나중에 라이트 형제가 그걸 착안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최초로 하늘을 나르는데 도움이 된 근거가 바로 다빈치의 비행기 스케치 모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이 지동설을 발표하고 주장한 이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시 다빈치가 믿던 시대의 그 분위기는 천동설을 다 믿었는데 그게 아니다, 지동설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천문학까지 돌파한 인물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는 여러 가지 발명가인데 자전거 모형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페달도 있고 모든 것 체인까지 있는 그 자전거가 오늘날 자전거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자전거가 한 대도 없던 시절에 자전거를 그렇게 이미 모형도를 그려놓고 비행기도 그려놓고 하는 걸 보면 이 다빈치는 거의 천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다빈치도 어릴 때는 고아라는 이유로 해서 주변에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눅들고 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주눅들고 소극적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길 싫어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낯설어하고 낯을 너무 가리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할머니가 다빈치에게 한 말 합니다. 다빈치야, 너는 고아로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은 네 부모가 없지만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머니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 할머니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가 모든 일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믿고 해라. 이 얘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귀에 딱지가 붙게 계속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이 다빈치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 이게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또 누군가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길을 살릴 수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남들이 조금 잘하는 거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시하지 말고 길을 살려주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뭔 일 나보다 잘하는 거 보면 시샘이 나가지고 까짓까 별거 아니야 하지 말고 아이고 잘하네, 정말 잘하네 하고서 밀어주면 그 사람은 더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또 좋은 사람의 만남의 대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이제 9월 마무리하는 주일에 이제 시작이 절반이 이미 넘어가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을과 겨울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도 맺고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만날 때마다 좋은 느낌을 받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 남의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 남의 불평만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해악의 인물이 되지 말고 기생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만남과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